2016년 이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2016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찬양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첫 예배 자리가 좀 어수선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자리도 바뀌었습니다. 좀 위치를 더 잘 바꿔보려고 했는데 문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참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더 나은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다 보면요, 누구를 의식하기 쉬울까요? 듣는 관중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끝난 다음에 박수를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화답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양대 혼자 찬양했다고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식으로 박수를 치는데, 이게 변질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으로 된다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받는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시고 함께 사람을 향하여 또 박수 치는 일이 있을까 봐서, 여러분, 화답송이라고 하는 건 찬양대 내려갈 때까지 막간에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여러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했을 때에 회중들도 찬양을 듣는 평가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화답송을 통해서 이 찬양이 나의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그 박수하는 대신에 찬양이 끝나자마자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함께 화답하시면서 찬양하신다면 저희 예배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말 이틀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무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이 저의 한 해의 삶을 평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 얼마나 잘했냐? 사역은 참 잘한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설교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저울 위에다가 저의 인격과 저의 사역을 올려놓고 재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한 해 저의 내면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함들을 허락하셨고 채워주시는 대로 전달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요구 앞에서, 바쁜 일정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퍼주는 것이 더 많아서 내 속은 벌써 바닥이 났고 나는 기쁨을 잃어버렸고 넉넉함과 여유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2010년 시작하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템포를 줄여라, 말도 줄여라,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 나만 바라봐라, 나로 채워라, 나와 함께 더 오랜 시간 갖자,
내 앞에 좀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기름 하나도 채우지 않은 빈 등잔 들고 주님 맞이하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주님 왔을 때 켜려고 불을 켰는데 그 기름이 없어가지고 붙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꺼져버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늘 등잔에 기름이 꽉 채워진 상태에서 언제 어떤 시간에 불 켜도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너가 되기를 원한다. 좀 저의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간에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교회 부임해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꿈꾸시고 그 선교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배가 되어지고 한국 교회의 선교 현장마다 모범 사례로 그 교회가 소개되고 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분이 개인적인 삶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고 하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곳곳마다 그분이 불려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그런 자리에 서게 되셨을까?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이 성공의 업적을 나타내신 분들이 도중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서 하차하는 일들이 생겨질까? 여러분, 그것이 사람 앞에서는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연약했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몇 층 이상 쌓아서는 안 되는데 그 기초 가지고는 몇 층 이상 건물 지으면 무너지게 되는데도 그 연약한 기초 지반을 다지지 않고 계속 박수 치니까 쌓아 올라가다 가니까 어느 순간 지반이 약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고국의 뉴스를 보는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에 겨울 축제를 벌이려고 했던 많은 지자체가 너무 따뜻한 겨울이 와가지고 축제를 취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음이 안 얼었느냐고요? 예, 얼음은 얼었습니다. 5cm 정도까지 얼음이 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낚시를 할 정도의 얼음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5cm 밖에 안 되면 조그만 충격이 가도 금방 금이 가고 푹 내려앉아서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 전부 다 강물 속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얼어야 되느냐? 더 추워가지고 20cm 이상 꽝꽝 얼어야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얼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거기에 말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얼음의 두께가 얇으면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푹 내려앉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는 허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완벽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데 그 내면의 깊이가 너무 얇아서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 섬기다가도 누구의 말 한마디 딱 듣대, 돌멩이 하나만 거기에 딱 던져 놓으면 금이 짜자작 가기 시작하면서 왕창 깨지고 마는 그런 자리에 선다면 저희들은 아무 깊이 없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도 잠시 쿵 갈라지는 것 같은데 거기만 구멍이 뻥 나고 그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삶. 여러분, 기초가 단단한 삶입니다. 두께가 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에 오늘 저희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빛을 발해야 합니다. 불을 늘 켜고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빛을 발하고 불을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이 꺼지지 않냐고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해 첫 시간만이 아니라 이 한 해 내내 먼저 말씀 앞에 나가고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 일들이 먼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저절로 퍼져가 자라가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 주님과 연합하고 온전히 주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이 일은 우리의 사역 속에서 계속 비춰도 끝까지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면서 비출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땅, 만민,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열방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2016년 한 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2016년 호주 땅과 이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어둠이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캄캄한 소식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5년에 들려왔던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우리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멀리서 보이던 어둠이 점점 우리 가까이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요, 멀리서 까만 구름이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 가까이에 오면서 해가 가려워지고 어느새 그 어둠이 확 우리를 덮으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이 2절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두움이 충만한 세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를 했던 그 이집트 땅 역시 8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통치, 애굽의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덮여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땅의 모습이 그랬고 로마 제국의 모습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깊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흑암이 점점 더 온 세계를 비추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그 마지막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는 영적인 어둠이 뒤엎이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시죠? 대낮에는 부끄러워서 할 수 없던 일들을 어둠이 덮이면 이제는 마음껏 하기 시작하는 그 일. 여러분, 캄캄한 곳에는 온갖 더러운 균들과 벌레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온갖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 마음껏 행해지는 죄악의 역사가 창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 아무도 안 본다, 사람들이 알 리가 없다, 오늘 우리의 눈을 딱 가리워놓고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내 눈이 감겨져서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착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마음껏 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면요, 앞에 뭐가 있어도 모르고 부닥칩니다. 부닥쳐서 상처를 입고 넘어졌는데도 뭐 때문에 넘어졌는지, 뭐에 부닥쳤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헤매다가 또 부닥치고 또 넘어지고 또 부닥치고 또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주관상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 모든 삼재가 지나가고 애군이 물러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어도 점치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점치듯이 기도하고 애군을 때우려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영적인 어두움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무지한 현상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거기에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에서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서 주님 오신 이래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빛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차단막을 만들면서 점점 더 어둡게 만들고 캄캄하게 만들고 죄악이 창궐하게 만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캄캄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어두울수록 거기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울수록 조그만 빛도
환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하게 될 것이지만 그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서 환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온 애굽 땅에 흑암이 뒤엎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그 어두움이 조금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한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온 백성들이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환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몰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세상 따라가다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까지 잃어버린, 그리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시는 말씀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만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사도행전 13장 47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설교하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는 우리를 그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비추는 자리에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35년 동안 이 시드니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 호주 땅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집에 살면서, 그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그 학교에 다니면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이방의 한가운데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인 이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등대고 촛대고 그 등불을 온 세상 가운데 비치는 빛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적인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가운데 빛이 없는, 같이 헤매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60장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59장의 말씀에는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면서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것이 우리 절망입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데, 이방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빛이 하나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비출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출 기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아에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것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수단과 방법 다 끌어모아 봤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광의 빛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죄를 범할 때 우리에게 어두움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빛을 잃어버리고 똑같은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9절부터 20절에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죄악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죄악이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는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말씀도 못 듣게 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덮여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주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죄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죄 문제 해결할 길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매여서 어둠 가운데 살아갔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매인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고 우리를 어두움의 자식들에서부터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시대는 끝나고 빛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빛 가운데 나가면 됩니다. 그 빛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사라졌던 빛이 점점점 햇빛처럼 비추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환경의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안 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더 바쁜 거죠. 더 열매를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가짜 열매를 만들어 붙이려니까 얼마나 더 수고롭고 힘들겠습니까? 가짜 빛을 만들어 가지고 밝히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피곤한 삶 끝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윗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꾸미는 건 금방 들통납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둠이 깊어갈수록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다 불 꺼졌는데, 가짜 불들 다 꺼졌는데 거기만 계속 비치고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면 빛이 있는 곳에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왜요?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사모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함께 나오고 바다의 부가 이방의 재물이 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누어 달라고, 그 빛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은근 보화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드린 것처럼 제발 이것 가지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진 거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바르게 써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나라의 모든 지위와 재물까지 요셉에게 위탁해서 우리 먹여 살려달라고 하던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은과 금과 보화와 모든 것들이 위탁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급이 끊어진 이유는 그것 가지고 빛을 안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혼자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욕심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시고 땅을 닫으셔서 그 모든 것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드리며 그 빛 가운데 함께 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향하여 돈 좀 벌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달려가면서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사정하면서 우리에게 몰려와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은혜 나한테도 좀 나누어 달라고. 당신들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들이 복입니다. 이 나라를 제발 떠나가지 마십시오. 내 직장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결코 이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그 성은 해나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방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에는 기쁨과 화창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과거에 슬픔으로 가득 찼던 인생, 탄식으로 가득 찼던 인생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봄날의 그 화창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우리를 싫어하던 자들이 이제는 우리를 기뻐하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7절이 말합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항상 섬길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집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해 드려지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랜빌 땅에 이 비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열방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허락했지만 그 장소가 모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모자라서 이제 본당으로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이곳에 몰려와서 이 집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부임한 12년째를 지났습니다.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70세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니까 꼭 12년이 남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주님, 이 12년 동안 그 일을 이루십시오. 여기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 남은 절반, 이 후반전에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친히 하시겠다고 하신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식당이 되는 이 비극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호주 땅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더 이상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서 나갈 때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 성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다. 내가 빛이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와 하나 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없는 상태로 뛰어다니지 말라. 내가 없는 상태로 설교하지 말라. 내가 없는 상태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없는 상태로 봉사하지 말라. 내가 없는 상태로 찬양하지 말라. 내가 없는 상태로 예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우리 기쁨입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함이 나의 복입니다. 먼저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타서 앉아 있을 수 없었어. 속이 달아올라서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어. 섬기러 뛰어가지 않을 수, 저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랑에 끌려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믿음의 자리에 초청하십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어둠, 내 속에 있는 죄악,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복을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십자가 앞에 사모함으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0장 1절과 2절 찬양 함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강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을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몸 가운데 머리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이루려고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그 뜻을 주님과 더불어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조금 더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점 없이 흠 없이 온전히 우리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절망과 무능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무능한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이 떠나가고 눈물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가 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신,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교회법에 의해서 금지당하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과 열방을 향하여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꺼졌던 불을 다시 붙여 주시옵소서. 그 빛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회를 맡고 있는 모든 죄악은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의 권세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빛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받는 모든 심령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일하십시오.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 그 어둠 속에 같이 속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신하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아들이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이 영광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조명하시며 이 진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